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탐구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아주 흔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명확하고 과학적이잖아요. 만약에 팔이 부러져서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치면요. 네, 의사가 그 모니터에 나타난 어긋난 하얀 뼈 선을 볼펜으로 딱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여기 부러졌네요.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눈에 확 보이니까요. 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또 범주화할 수 있고 예 혹은 아니오로 딱 나뉘는 문제들을 되게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질병이나 물리적인 손상 같은 건 아주 이분법적이니까요. 정상 수치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벗어났느냐. 네, 그래서 대처하기도 비교적 수월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앞에서는 그 명확했던 엑스레이 기계의 전원이 갑자기 툭 하고 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 엑스레이가 꺼진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나 영적인 오염 혹은 우리 삶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그 부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약간 아주 탁하고 흐릿한 안개가 낀 바다 한가운데로 막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진단의 세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상처에서 피가 나는 건 바로 알아채잖아요. 그렇죠. 아프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부터 오염되었는지 또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 보이지 않는 독소가 도대체 언제부터 스며들었는지는 사실 스스로 알아채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진단해줄 텍스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이 심층 탐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흐릿한 안개를 좀 걷어내고요. 네. 우리 삶에 아주 은밀하게 스며드는 이 부정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거대하고 놀라운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여정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 깊은 대화의 나침반이 되어줄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들이 있는데요. 바로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네. 레위기, 시편, 잠언,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 네 가지 텍스트를 통해서 아주 입체적인 통찰을 얻어볼 텐데요.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부터 좀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손에 묻은 흙먼지나 위생적인 더러움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성경, 특히 그 레위기 같은 고대 문헌을 읽을 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위생 문제로 보는 거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물리적인 청결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거룩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파괴적인 힘 아래 묶어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더럽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오염 상태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는 오염 상태라 그렇다면 이 오염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번져나가는지부터 좀 살펴봐야겠네요. 오늘 맥체인 본문 중 레위기 15장을 보면요. 솔직히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주 적나라하죠. 네, 남녀의 유출병, 그러니까 몸에서 어떤 체액이 흘러나오는 질병에 대한 규칙들이 진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이게 마치 아주 오래된 공중보건 매뉴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네. 텍스트를 보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고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심지어 그가 앉았던 의자나 만진 질그릇까지 다 부정해진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진짜 철저하게 차단하네요. 네, 하지만 이 텍스트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전염병 예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부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메타포인 거죠. 메타포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 볼까요?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요. 마치 질병관리청의 치명적인 바이러스 대응 매뉴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오, 바이러스 매뉴얼이요? 네. 밀폐된 방 안에 바이러스 보균자가 딱 한 명 들어왔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네, 상상해보죠. 그 사람이 거기서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문고리를 딱 만지는 순간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엄청나게 위험해지잖아요. 순식간에 퍼지죠. 네, 레위기가 말하는 부정이 딱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바이러스 비유가 레위기의 핵심을 진짜 정확하게 찌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그 부정의 아주 강력한 전염성입니다. 강력한 전염성? 네, 죄와 부정은 절대로 한 개인의 내면이라는 밀실 안에 얌전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혼자만 오염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품은 날선 분노라던가 누군가를 향한 아주 지독한 미움 혹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 같은 것들이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나요? 내가 만지는 문서, 내가 동료들과 마시는 커피 한 잔, 심지어 내가 가족들과 앉은 저녁 식탁까지 사실상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환경의 반경을 순식간에 오염시켜버리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내 안의 오염이 내가 앉은 자리나 내가 만진 물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이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절망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치명적이고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스스로 치료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솔직히 우리가 흔히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막 자기계발서를 읽고 내일부터는 화내지 말아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는 거죠. 네, 일종의 정신적인 비타민을 챙겨먹는 방식인데 이걸로는 부족한 건가요? 안타깝게도 비타민으로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없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 너무 와닿네요. 레위기 15장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건 환자 본인의 어떤 결단이나 도덕적 수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요. 부정해진 사람은 정해진 기간을 꾹 기다린 후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지정된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정결해진다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민간 요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할 때만 그 치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네, 이걸 영적인 차원으로 번역하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죄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해결하는 건 우리의 선행이나 윤리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유일한 백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돌이킬 때만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라는 민간 요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정확한 항바이러스제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좋아요. 그럼 외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퇴원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그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현실 세계로 또 걸어나가야 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다시 출근도 해야 하고요. 현실은 계속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우고 또 나를 방어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시편 18편에 등장하는 다윗이 아주 흥미로운 힌트를 던져주죠. 네, 시편 18편은 그 웅장한 스케일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과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의 추격에서 마침내 구원을 받은 후에 자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부른 아주 거대한 서사시거든요. 스케일이 엄청나죠. 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막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엄청 당당하게 말을 하잖아요. 네네. 이 고백을 표면적으로만 쓱 읽으면 다윗이 마치 자신의 도덕적인 완벽함을 막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시편 18편 전체를 꿰뚫는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죄악의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방어 기제는요. 그의 강철 같은 멘탈이나 굳은 결단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죠? 시편의 그 첫 구절들을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모순을 하나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떤 모순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소년 시절에 물맷돌 하나로 당대 최고의 거인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킨 사람이잖아요. 네, 엄정한 인물이죠.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고 수많은 적들을 베어넘긴 그야말로 엄청난 근력과 전술을 가진 당대 최고의 전사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용사가 영적인 문제나 그 죄의 유혹 앞에서는 왜 칼을 빼들지 않고 굳이 요새에 숨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아, 굳이 숨는다. 네. 위기가 오면 피난처로 숨는다는 건 솔직히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는 직면하지 않고 도망치는 좀 수동적인 도피주의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막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괴롭히는데 나는 내면의 영적 요새로 숨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무언가와 맞서 싸우고 또 스스로 쟁취하라고 요구를 하니까요. 맞아요. 싸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겉보기에는 전사가 바위 뒤에 웅크려 숨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태계에서는 이 원리가 완전히 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반대로요? 네, 이것은 다윗이 보여준 가장 고도의 전술이자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도망치는 게 오히려 적극적인 전술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다윗은 자기가 가진 물리적인 힘과 또 영적인 힘의 한계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별력이 뛰어났군요. 네, 블레셋 군대라는 외부의 적은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교만, 권력을 향한 어떤 맹목적인 탐욕, 혹은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칼로 벨 수 있습니까? 아, 물리적인 무기로는 내면의 부정을 뵐 수가 없죠. 당연히요. 맞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인간이 범하는 가장 뼈아픈 착각이 뭐냐면요. 바로 내 결단력과 내 힘으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그 교만입니다. 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이요? 네, 그 교만이 틈을 딱 보이는 순간 바이러스는 침투를 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다는 것은 비겁하게 세상을 등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적들의 아주 압도적인 파괴력을 간파하고 인간인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한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전술적인 이동을 한 겁니다. 전술적 이동이라. 네, 내 힘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단단히 붙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 면역학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능동적이고 단단한 갑옷입니다. 와, 영적 면역학의 갑옷이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뼛속 깊이 아는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가장 단단한 하나님의 요새 안으로 잽싸게 피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격투기 챔피언이라도 일단 백신 맞고 무균실에 들어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생존 방식인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방어의 진짜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는 내면의 요새를 안전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어떤 문제죠? 우리가 평생 그 안전한 개인의 요새, 즉 영적인 무균실 안에만 앉아서 명상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을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문을 열고 타인과 부대끼는 이 복잡한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어떤 의미인 걸까요? 이렇게 구축된 개인의 방어선이 세상 밖으로 확장될 때는 과연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다음 텍스트, 이 잠언 29장이 우리를 이끄는 지점이죠. 네, 잠언 29장은 개인의 내면에 집중했던 우리의 시야를 사회 전체로 활짝 열어주는 본문이죠.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부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더 이상 나 홀자만의 영적인 문제가 아님을 웅장하게 선언합니다. 시편이 개인의 경건한 피난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요. 잠언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즉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율법을 지킨다는 표현은 그 현대를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솔직히 좀 답답하게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답답하게요? 어떤 면에서요? 그게 마치 옛날 학교 다닐 때 막 선생님들이 머리 길이 단속하고 복장 분량 체크하듯이
어떤 종교적인 체크리스트를 맹목적으로 채워가는 중 고리타분한 규칙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만약 율법을 단순히 나 혼자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기 위한 매뉴얼로만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좀 율법주의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본질은 그런 고립된 개인주의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려는 아주 역동적인 사회적 책임입니다. 아, 나 혼자 깨끗한 척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기가 막힌 일상적 비유가 하나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떤 비유죠? 이거 마치 우리가 매일 도로에서 마주하는 교통법규 같지 않나요? 교통법규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브레이크를 밟고 딱 멈추잖아요. 네, 당연히 멈추죠. 근데 제가 빨간불에 멈추는 이유가 단순히 나 혼자 경찰한테 딱지떼기 싫어서라거나 아니면 나 혼자 사고 나서 안 다치려고 그러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물론 개인적인 안전의 목적도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제가 신호를 지키는 이 행위는요, 이 복잡한 도시 전체가 예측 가능하게 굴러가고 또 보행자라는 약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대한 공동의 생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 생존 프로젝트? 네, 나 하나가 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보호받는 그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죠. 와, 그 비유는 잠언의 메시지를 현실로 정말 완벽하게 끌어내네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율법의 준수는 나의 어떤 영적인 안전보장이나 천국 티켓을 따내기 위한 이기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천국 티켓이 아니다. 네, 그것은 이 부조리한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신호등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의 연대입니다. 약자를 위한 연대군요. 만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묵시, 즉 비전과 율법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막 엑셀을 밟아대는 신호등 고장난 교차로가 될 것입니다. 끔찍하네요. 서로 충돌하고 짓밟고 파괴하는 아주 끔찍한 사회가 되겠죠. 신호등이 아예 꺼져버린 왕복 8차선 교차로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결국 부정을 처리한다는 건 내 영혼의 개인적인 샤워를 끝내고 밖으로 나와서 우리 사회라는 교차로가 아주 정의롭게 돌아가도록 그 신호체계를 지켜내는 적극적이고 공적인 작업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논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법규 비유를 진짜 우리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현실이요? 우리가 아무리 신호등을 잘 지키고 선의를 베풀면서 살아보려고 세상에 다부지게 나갔는데 막상 현실은 어떤가요? 온갖 무법자들이 막 역주행을 하고 나의 선의를 호구로 취급하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네, 세상이 만만치 않죠. 나 혼자 신호 지킨다고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확 밀려오죠. 바로 그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의 장벽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배경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려고 해도 세상이 전혀 협조해주지 않을 때 이 험난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절망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그들이 처한 그 부조리한 현실을 결코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네네. 그리고 이어서 현기증이 날 만큼 뼈아프고 아주 현실적인 통찰을 딱 덧붙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와, 이 문장은 정말 서늘합니다. 우리가 가진 선이, 우리가 따르는 그 정의로운 규칙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주지는 않는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 인식 고백이네요. 이 대록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 불합리한 교차로 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같이 무법자가 되어서 막 역주행을 해야 할까요? 그러고 싶을 때가 많죠. 아니면 억울하니까 그냥 차를 버리고 도망쳐야 할까요? 바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네, 세상의 악함에 똑같은 악으로 갚아주거나 지쳐서 냉소주의에 빠지는 대신에요. 역경 속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인내하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하는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제가 이 텍스트를 읽다가 약간 어리둥절했던 부분인데요. 바울이 방금 전까지 막 엄청나게 거대한 영적 투쟁, 환란 속의 인내, 악한 자들로부터의 영적 보호 같은 아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서나요. 네, 거창하죠. 그런데 갑자기 편지 후반부로 넘어가면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으로 보이는 명령을 불쑥 던집니다. 아, 그 구절이요. 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밥벌이를 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흐름의 변화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결론이 왜 하필 육체적인 성실한 노동과 밥벌이로 이어지는 걸까요? 아, 그 이질감을 정확히 느끼셨다면 바울의 의도를 아주 깊숙이 파악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투쟁하고 육체적인 일상을 막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왠지 영적인 건 고상해 보이니까요. 네, 기도는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지만 직장에 출근해서 막 지루한 엑셀 작업을 하거나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땀 흘리는 건 그냥 단지 세속적인 생존 수단일 뿐이라고 치부를 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 둘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일하는 게 곧 영적인 전투라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오늘 처음 레위기를 다룰 때 이야기했던 그 부정의 전염 메커니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이러스는 반드시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빈틈이요? 네, 우리의 일상에서 악하고 부정한 것들이 침투하기 가장 좋은 영적인 빈자리가 언제 생길까요? 바로 게으름과 일상의 무질서입니다. 게음. 사람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오늘 하루의 노동을 회피하고 그냥 무의도식할 때 그 남아도는 시간과 에너지의 빈틈으로 온갖 부정적인 생각, 불평, 타인에 대한 시기, 이간질이 스며듭니다. 바울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주님의 재림만 기다린다면서 자기 일상은 내팽개치고 남의 일에 간섭만 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거든요. 일상을 딱 놓아버리는 순간 영적인 방어벽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침에 알람 소리에 맞춰서 그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내게 맡겨진 직업적 소명을 다하면서 정직하게 땀 흘려 내 가족과 이웃을 부양하는 그 평범하고 성실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방어막이었습니다. 와. 세상을 바꾸는 영적 전투는 무슨 화려한 판타지 영화의 마법 대결 같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막 편법을 쓰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당한 세상에 저항하는 가장 숭고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대화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오는 순간입니다. 영적 전투가 무슨 대단한 종교적 퍼포먼스에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전혀 아니죠. 내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 막 시달리면서 출근하고 부당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분노나 어떤 냉소에 먹히지 않은 채 묵묵히 오늘 하루의 업무를 완성해내는 그 지루한 땀방울이 사실은 부정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심는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니요. 맞습니다. 일상의 성실함으로 지어올린 방어막, 그 정직한 노동과 땀을 갖추는 그 어떤 영적인 공격도 쉽게 뚫어낼 수 없는 요새가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 현실에 던지는 가장 눈부신 실천적 지혜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 거대한 지도를 하나로 좀 묶어보죠.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의 처리라는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네, 긴 여정이었죠. 레위기를 통해 부정의 치명적인 전염성을 깨달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료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내 힘을 맹신하는 교만을 딱 버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능동적 면역력임을 배웠죠. 네, 이어서 잠언을 통해서 그 개인적인 면역력이 나만의 골방에 머물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지켜내는 교통법규, 즉 공동체의 공의와 정의로 확장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우리를 호구치고 파는 부당한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매일의 그 정직한 밥벌이와 땀방울로
묵묵히 버텨내는 일상의 성실함이 최고의 영적 승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결국 부정을 씻어낸다는 건 한 번의 어떤 화려한 종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와 일상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계속해서 맞춰나가는 길고 고단한 그러나 아주 영광스러운 튜닝의 과정이네요.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신앙은 사실 관념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텍스트들은 신앙이 곧 치열하게 살아내는 이 현실임을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상상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오늘 첫 텍스트였던 레위기를 다룰 때 우리가 부정과 죄의 그 끔찍한 전염성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바이러스 비유를 했었죠. 그렇죠. 바이러스처럼 한 사람이 뿜어낸 냉소와 분노가 순식간에 주변을 다 오염시킨다고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딱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염의 메커니즘이 오히려 생명의 메커니즘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그 성실하고 실천적인 일상의 믿음, 그 정직한 땀방울도 죄악의 바이러스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는 사무실 혹은 하루를 시작하는 일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짜증을 내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이 불평 없이 묵묵히 견뎌낸 시간, 동료에게 건넨 아주 따뜻하고 진실한 위로, 원칙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흘린 그 땀방울 하나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폭발적인 거룩한 전염을 일으킬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냉소주의가 아주 쉽게 전염되듯이요. 누군가 선명하게 살아낸 선의와 그 성실함 역시 반드시 전염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단하지만 너무나 눈부신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파동, 그 치유의 백신을 퍼뜨리고 계실 겁니다. 죄의 바이러스만 퍼지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회복과 치유의 백신도 분명히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바로 내일 세상 속에서 그 강력한 거룩함의 전염을 일으키는 치유의 매개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요.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치열한 일상과 성실한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녀의 유출병과 부정한 접촉들 만지는 모든 것이 오염되나니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명령하시네. 죄의 영향력은 전염병 같아서 우리도 모르게 공동체를 멍들게 하니 물로 씻고 정결 기한을 채워 산 비둘기 두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 부정에서 떠남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정하신 법에 순종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영혼의 유출을 막고 정결케 하시니 죄의 원인을 분별하여 멀리하고 거룩한 성막을 지키는 파수꾼 되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며 나를 던지시는 구원의 뿌리라. 죄악에서 나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게 하소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주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내가 주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주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음이라. 죄악에서 자신을 지킴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능력이라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니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고 내 걸음을 넓게 하여 실족지 않게 하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뿌리라. 죄악에서 나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리니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시고 내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시도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정을 씻고 승리의 길로 전진하게 하소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니. 악한 사람에게서 우리를 건지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우리를 본받아 부지런히 일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리니 인내로 믿음의 길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믿음으로 행함은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자립하는 것.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다시 열